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7쪽 9장 2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제가 그 언어학교에 가서 이태리어를 배우는데 이태리어를 잘하는 것보다는 이제 잊어먹지 않는 수준에서 제가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 1시간 반 정도 배우고 나면 이제 바에 가서 이제 차를 한잔 합니다. 문득 차를 마시는 그 바 창가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바 안으로 그냥 걸어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차를 마시고 있는 이 탁자에 오셔서 내 옆에 이렇게 탁 앉아서 나를 이렇게 바라보신다면 내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날씨 좋은 날 창가에 앉아서 차를 한잔 마시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옆에 앉는다면 어떤 마음이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다가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러운 마음 하나를 발견했어요. 기쁜 마음도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면
예수님이 나를 꼭 야단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거 불편하겠다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옛날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처럼 리노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그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편하다 하는 생각이 문득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사실 우리 마음 한켠에 따라가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다른 마음 한 구석에는 그냥 예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마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붙잡고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언제 찾아왔는가 하면 밤에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당시 유대교의 최고 의결 기관이라고 하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의회의 회원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뛰어난 학식과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낮에 오질 않았어요. 밤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밤에 왔을까요? 낮에 오면 한갓 목수에 불과한 예수에게 가르침을 받으려고 당시 최고의 지도자고 최고의 학자라고 일컬어지는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조롱을 듣게 되니까 그게 싫어서 밤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명성과 자기가 쌓아온 여러 사람들의 어떤 평판 이런 것도 잃지 않으면서 또 예수님께 나와서 가르침도 받고 싶고 두 가지를 다 얻으려니까 낮에는 못 오는 것입니다. 밤에 온 것입니다. 손해보지 않고 예수 따르고 싶은 마음이 니고데모 안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목사도 부부싸움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간혹 목사는 천사처럼 살 줄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있을 줄 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도 부부싸움을 합니다. 저는 가끔 제 아내에게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요. 제 아내가 어느 날 저한테 섭섭한 일이 있어서 제가 교회에 있을 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가 저에게 하는 말이 내가 왜 꼭 당신을 생각하면서 못된 남편보다는 낫다는 걸 가지고 당신을 기뻐해야 됩니까?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내 남편은 바람을 피지 않아서 좋다, 나를 때리지 않아서 좋다, 돈을 못 벌어서 가족을 굶기지는 않으니 좋다, 이런 걸 가지고 왜 내가 당신에게 전 좋은 남편이야 이렇게 묵상해야 되냐고. 이왕이면 정말 내 남편은 나에게 사랑을 많이 주는구나 라고 하는 걸로 내가 더 기쁘고 감사하면 안 되겠느냐 라고 하는 얘기를 저에게 했어요. 제 마음 한켠에 그런 것이 있었나 봐요. 그래도 나는 참 좋은 남편 아닌가, 그래도 가사 일도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은 도와주고 내가 굉장히 도덕적이고 흠없는 삶을 살아가니까 이 정도면 좋은 남편이지. 누구랑 비교해서? 세상에 여러 저보다 못한, 죄송합니다, 저보다 못한 남편들에 비교해서 그래도 좀 낫지 않나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저의 마음을 알고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나에게 사랑을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겠지요. 우리는 흔히 남과 비교할 때 자기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훌륭한 사람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랑 비교해요? 나보다 좀 못한 사람과 나를 비교해요. 그래야만 내 마음이 즐거우니까.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보다 뛰어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과 비교합니까? 자기보다 못한 그리스도인과 비교해요. 그래서 나는 적어도 저렇게 예수 믿지는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그냥 뭐라 그럴까, 정체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일에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해요. 좋은 남편이 되는 데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하고, 예수를 믿는 일에서 손해보는 것 없이 얻기만 하려고 하면 니고데모처럼 예수님 앞에 배울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손해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게 돼서 무엇을 잃었습니까? 무엇을 손해봤습니까? 기억이 나야 됩니다. 대가 지불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사실 대중교통이 발달된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려면 참 불편해요. 그냥 차를 운전해서 오면 금방일 수 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려면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꾸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배 드리러 오는 이 불편함을 감수할 수 없다면, 그 정도도 손해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일에 내가 잘 믿는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교회 오는 거 참 좋은데 교회만 오면 뭐 주머니를 돌린대요. 돈 내라고. 그래서 그게 불편해서, 좋은 얘기 듣는 건 좋은데 헌금하는 거 불편해서 못 오겠다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내가 일주일에 하루 쉬는데 좀 늦잠도 자고 좀 푹 쉬었으면 좋겠고, 날씨 좋은 날에는 여행도 가고 싶은데 계속 교회에 오라고 하니까 귀찮아서 교회 못 가겠다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손해보는 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손해보는 그곳에 은혜도 많습니다. 내가 대가 지불을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조금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고 조금 변화된 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많이 변해야 됩니다. 아니, 송두리째 변해야 됩니다. 예수 믿을 때 나는 그대로 있고 옷만 갈아입듯이 그렇게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내 본 모습은 그대로 있고 가면만 이렇게 바꿔 끼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무엇이 변해야 됩니까? 내 중심이 변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딱딱하고 고집스러운 그것이 깨트려지고 변화될 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훈련 3기생들이 졸업합니다. 제자훈련이 1년 좀 넘게 진행됐는데 저는 그 가운데 한 가지를 목표하고 달려갑니다. 그 사람의 중심이 변화되는 것. 그것 하나밖에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만 변화되면 다 변화되는 것이죠. 졸업하는 오늘 7명의 3기 제자들에게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중심이 변화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내면에 정말 깨어짐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훈련생 말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수많은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제자훈련을 그렇게 받았대는데 도대체 뭐가 달라진 거야? 그렇게 훈련을 열심히 했는데 뭐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네 라고 평가하지 마시고, 내가 제자 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남을 향해 평가하고 저 사람 훈련 많이 받았는데 왜 저거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 평가의 손가락을 누구를 향해 가리켜야 합니까? 나를 향해 가리켜서 나는 얼만큼 예수 믿고 변화됐나? 나는 얼만큼 제자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다 같이 중심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탁월하고 특별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크신 일에 소용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제자훈련생 중에 두 사람을 모셔서 간증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김승태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고, 다음에는 신영훈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신 뒤에 졸업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태 집사님 올라오시죠. 밀라노 한인교회 3기 제자반 김승태 집사입니다. 1년이 넘는 긴 제자 훈련을 마치고 목사님의 간증 부탁을 받고 막막한 생각에 몇 날 며칠을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훈련이란 생각으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제자 훈련이란 목사님이 바뀔 때마다 해야 하는 하나의 통상적인 교육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자 훈련은 그 전에 다른 제자 훈련에 비하여 길고 힘든 것이라는 것을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막연히 알고 있었기에 이번 제자 훈련만큼은 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3기 제자반 모집한다는 광고가 나가고 3기 제자반에 등록하라는 아내의 강요와 설득이 시작되면서 저는 갈등과 고민 속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저의 마음속에는 자유롭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기에 어디에 구속되거나 속박받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 훈련 전에 나의 모습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부정적인 면을 먼저 보고 잘못될까 하는 걱정 속에서 시작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자반에 들어간다는 것 또한 저에게는 커다란 부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제자 훈련이 저에게는 피할 수 없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번만큼은 건너뛰기를 바랬습니다. 만약에 마지못해 하게 된다면 하는 데까지 하다 그만두지 라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3기 제자반에 등록하라는 목사님의 권유 전화가 있었고 선뜻 네 알겠습니다 라는 알 수 없는 대답이 저의 입술을 통하여 흘러나왔습니다. 저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대답에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에겐 이렇게 하여 3기 제자 훈련이 시작되었고 첫 모임에서 마주한 9명의 제자들을 보니 목사님을 포함해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것 또한 저에게 시작부터 커다란 부담감으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의 첫 말씀이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 사탄의 방해가 많을 것이라는 말씀 또한 저에게는 두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자 훈련 초반 일본 출장이 있어 일본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일본 기업의 축하 행사라고 간 출장이었지만 알고 보니 통일교 행사였던 것이었습니다. 말로만 들어오던 이단 종교의 한 가운데 서게 된 그 순간의 심정을 저는 평생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행사를 위하여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놀라움과 동시에 그들의 열정이 주는 두려움이 제 자신을 휘감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는 나는 과연 이단이라 하는 이들만큼의 열정도 없는가라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자 훈련을 시작하는 저를 왜 그곳까지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왜 그 상황 속에서 저를 떨게 하셨는지를 그때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 버리리라. 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을 제자 훈련을 통하여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제대로 된 제자 훈련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막연하게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제자 훈련을 통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는 갈급함이 제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은 매주 큐티와 생활 숙제
그리고 설교 요약의 과제를 각자 준비하여 서로 나누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제자훈련을 통해 큐티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큐티를 하기 위하여 일주일 내내 전전긍긍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다른 제자들에게 창피를 당할까 하는 두려움, 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이런 부담감과 두려움 속에서 시작한 큐티는 제 자신에게도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은혜가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제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저는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조금씩 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교 요약을 통하여는 주일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듣고 넘어갔던 것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아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숙제한 것을 나눔으로써 3기 제자반 형제들의 삶의 근심과 어려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인간인지라 10개월이 지나며 지쳐가는 제 자신과 형제들을 보게 되었고 과제를 성실히 하지 못한 채 훈련에 참석하는 횟수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러다가는 목사님께 한 말씀 들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던 어느 날 목사님의 불호령이 떨어졌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이것밖에 안 되십니까? 이 상태로는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 하시며 자리를 떠나시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남아있던 우리 형제들은 뒤통수를 얻어맞은 양 멘붕 상태가 되었고 말을 잊은 채 멍하니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하는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무수한 고통과 멸시를 당하시고 피 흘리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이런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너무도 적고 이기적이었다라는 것을 반성하며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내 우리들이 이 나태하였음을 인정하고 목사님께 사죄드림으로 길고도 험난한 3기 제자 훈련은 끝까지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제들을 긍휼히 여기며 순종과 봉사, 말의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순결한 생활을 통해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감으로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기적이고 나만을 생각하며 살아온 나 자신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지시며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적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자 훈련을 마치면서 이제 조금이나마 제 자신이 변화되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정으로 시작하던 모든 일들이 긍정적으로 변하였고 자신감까지 생겼습니다.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졌으며 물질에 대한 조급함에서도 해방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며 항상 어느 때든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졸업여행 중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모든 제자들은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이끄심으로 뜨거워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오는 확신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자훈련을 마지막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우리 3기 제자반 형제들 그리고 기도로 후원해 주신 기도 후원자들과 격려해 주신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피곤한 가운데서도 오랜 시간
3기 제자반을 위하여 헌신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삼기 제자 훈련을 졸업하는 신영훈 집사입니다. 저는 1992년 이곳 이태리 밀라노에 성학으로 유학을 시작했습니다. 희망에 부풀어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지휘자들과 많은 음악회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감이란 이름으로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둘이 되니 가정을 꾸리기 위한 경제적 뒷받침이 절실했습니다. 토리노 극장에 다니게 되었지만 저는 저의 욕심 때문에 솔리스트로 나갈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다시 몇 개의 오페라가 계약이 되면서 비슷한 시기에 직장을 스칼라로 극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주위에선 축하해 주었지만 저는 만족하지도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생활이 최고조에 이뤘을 때에 저에게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음악회를 하는 도중에 목에 이상한 느낌이 오면서 갑자기 소리를 내기 힘들었고 가까스로 음악을 마쳤습니다. 다음 날 목이 심하게 가라앉아 있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를 찾아가 코에 카메라 호스를 넣어서 진단한 결과 왼쪽 성대에 피가 나 있었습니다. 성대가 파열되어 찍혀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노래도 못하고 말소리도 내지 못하면서 그 후로도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았던 긴 침묵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그동안 저의 교만과 오만함을 내어놓고 뉘우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서히 회복이 되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었을 때 감사와 감격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힘든 일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으로 소리가 나질 않아 가까스로 연주를 마친 적도 있었고 오페라 주연을 맡아놓고도 알레르기성 피부염이 생겨 입술이 붓고 목이 부어 공연 전날 응급실에 실려가 결국 공연을 못하고 돌아오는 어이없는 사태 등을 경험하며 그야말로 저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란 참으로 막막했고 그러던 중 3기 제자반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남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까 봐 많이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지금이 아니면 성숙한 신앙을 배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제자 훈련을 마친 지금 저는 그동안의 모든 고난과 역경이 축복이었다고 여겨집니다. 제자 훈련은 그렇게 저 자신도 모르고 있었던 깊은 상처까지 치유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고 제 주위에 저와 비슷한 상황으로 아프거나 괴로워하는 후배들을 보면 그 마음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이 생기게 됐습니다. 또 지난 1년 동안 큐티를 하면서 제게 주시려는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성경 사전도 찾아보고 말 뜻을 이해하기 위해 제 딸이 초등학교 때 보던 쉬운 어린이 성경도 찾아 묵상하며 내 안의 답답함과 씨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 년 동안 24권의 책을 읽으며 독후감을 써낸 것도 아마 제 평생의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필독 도서 중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참 좋은 나라는 책은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실패감으로 괴로워하는 제게 많은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이웃을 용서해야 함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 남을 용서하지 않고 원한을 풀지 않는 마음은
마치 자기가 독약을 먹고 다른 사람이 죽기를 기대하는 일과 같다라는 말이 기억납니다. 인간관계가 어려웠던 저는 그동안 그래서 그렇게 많이 아팠나 봅니다. 매주 내주시는 생활숙제는 늘 새롭고 많은 의미와 배움이 있어 늘 기대가 되고 마음이 설레기도 했습니다. 자녀와 아내, 가족 사랑에 관한 생활숙제들은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받는 지난 1년 동안 늘 악보만 가지고 다니던 제 책가방은 성경책과 제자 훈련 숙제를 위한 도서책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제 마음은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제자 훈련의 시험과 어려움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마치기 한 달 전에 내어주셨던 제자 훈련을 받으며 변화된 모습 5가지를 적어오는 숙제를 할 때였습니다. 그동안 친구와 형제를 용서하지 못했고 미워하는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고 사춘기라 용기를 북돋워줘야 할 제 딸에겐 오히려 더 자주 화를 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집안일 도와준답시고 아내에게 잔소리하고 짜증냈던 일들이 생각나니 내가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달 후 졸업식 때 온 교인 앞에서 제자 훈련 졸업생이라고 서 있을 저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게 여겨졌습니다. 나로 인해 시험 받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들었습니다. 또한 사람들 앞에서 저의 자존심을 다치고 싶지 않은 숨겨진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훈련을 포기한다는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자 훈련을 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제게 대답하신 목사님의 문자는 제자 훈련에 다시 임하라는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나의 행동이 스스로에게 패배감을 주는 행동임을 정확히 찌르는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과 제자 훈련하면서 목사님의 훈련 스타일에 단련되어 있었던 저는 그런 얄짤없는 답변을 예상하고 있었기에 놀랍거나 상처가 되지는 않았지만 패배감이란 말이 계속해서 저의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극장에서 교회로 가지 않고 집으로 오는 기차 안에서 주위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펑펑 울었습니다. 다음날 목사님과 만나 대화하면서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깨어지지 못한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은 아직도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고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나아오고 나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저녁 성경책에 펼쳐진 말씀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이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안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중고등부 때 참 신나게 찬양하며 가사가 재밌다라는 기억으로만 남아있던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저에게 새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날 저에게 주신 하박국의 말씀은 그동안 제자 훈련을 받으며 변화되었다고 하기에는 자신이 없었던 저를 위로해 주셨고 부끄러움에 잠시 방황했던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하시며 저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섰고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제게 용기와 위로를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 새 계명, 사랑하라라는 교과서의 마지막 과를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이 실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마지막 과인 사랑에 대해 공부하면서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는 저의 연약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해결해야 할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즉시 하나님께 기도했고 현재의 생활에서 실천하며 적용해야 한다는 믿음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라는 찬양을 저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게 도전하는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헌금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예수님을 이 땅에 화목제로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으로 건너갔듯이 제자 훈련을 마치고 인생의 반환점을 도는 이 순간 제자로서의 삶은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4월 14일 첫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올해 5월 13일 졸업여행을 다녀옴으로 마친 약 1년하고도 한 달 동안의 기간을 지내며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제자 삼으시고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도해 주신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수업 거부 사태까지도 경험한 저희 3기 제자반, 지성보다는 영성이 좋다라는 위로 섞인 격려의 말씀을 들으며 직장 생활과 여러 가지 사업으로 바쁘고 힘들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는 최선을 다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소원했습니다. 인생의 성공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깨어진 마음을 추구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을 믿음의 전환점으로 삼겠습니다. 더 이상 패배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고자 그동안 배운 제자로서의 삶을 앞으로도 실천해가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